히브리서 5장에도 때가 오래되어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어야 될 터인데 너희가 누구에게 젖이나 먹고 단단한 것을 먹지 못할 자가 되었도다. 너희가 다시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가 무엇인지 배워야 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말하자면 히브리서의 저자를 일반적으로 종교 개혁자들도 사도 바울로 보고 저도 사도 바울로 봐요. 현대 신학자들은 이제 사도 바울은 아닌가 보다 그렇게 하니까 그렇다고 치지만 그러나 최소한은 사도 바울이나 그에 준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히브리서를 썼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그러한 사도들이 있었을 때의 교회인데 오랫동안 가르치고 말씀을 배우고 예배드리고 신앙생활을 했는데 기초가 안 된 거예요. 어느 아파트 공사를 하는데 한 10년, 20년 동안 기초 탑하기만 하고 있는 거예요. 기초를 못 만든 거예요. 이상한 거지. 이상한 거. 아파트를 살 사람들은 내 아파트 언제 지어져요? 그리고 이미 분양권 신청해서 그냥 입주하기를 기다리고 있는데 20년 동안 기초공사하고 있어요. 그러나 아직도 안 끝났어요. 그러면 아주 황당무계한 일이지. 아마 대상적으로는 고소고발하거나 그렇게 피해보상해달라거나 받을 거 아니에요. 내가 입주하려고 20년 동안 어디 임대해가지고 있다가 내 아파트 지어지면 들어가기로 했는데 그래서 한 보통 2년 이렇게 들어간다 그러면 20년째 기초공사 중이라 누구들 뭐 하는데 피해보상해나 내 18년 동안 임대료 내나 그렇게 할 거 아니에요? 그런 일이 사실은 히브리서를 받는 사람들에게서 벌어진 일이다 그 말. 신앙생활을 오래 했는데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 기초가 안 돼버린 거예요.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에 대해서는 히브리서 16장에가 그 다음에는 6가지가 나와 있고 그러나 그런 것이 안 될 정도라면 왜? 말씀이 어려우니까. 실제로 수학에 말하자면 고2 이때 되면 미분 적분 같은 수학을 배운단 말이에요. 삼각함수도 배우고 그러면 그래서 대부분이 이제 수능을 잘 공부 안 하는 애들이나 아니면 나는 이과가 아니고 문과야. 그러면 포기. 나 그쪽은 안 할 거야. 대학 넘어갈 거야. 그런 사람들이 학생 중에서도 꽤 있는데 왜? 어려우니까. 머리를 많이 굴려야 되니까. 근데 하나님 말씀의 상당한 부분이 그것보다 어려우면 어려웠지 쉽지는 않다. 이게 성경을 사람들은 쉽게 쉬운 걸로 거짓말을 해가지고 간략하게 만들고 축약을 하고 짜집기 하고 그래서 그래 먹어 이게 간단한 거야. 이게 제일 무서운 것 중에 하나가 주일학교 중고등부가 제일 무서워. 왜? 자 쉬운 거야. 쉬운 거 가르쳐줄게. 아니 크면 대한민국의 신학대학원 나온 목사님들이 다 말씀을 잘 알고 그냥 성경에 능통하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러나 미적분을 유치원 애들이 알아먹기 어떻게 가르칠 수 있는가? 못 가르쳐요. 그건 원래 못 가르치는 거야. 삼각함수를 천재 유치원 애인데 이미 삼각함수 할 정도의 수학적 능력을 갖춘 애는 상관없는데 그게 아닌 나는 초등학생 아이도 마찬가지고 가르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역량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 교회도 다음 세대가 무너진 것, 유럽 교회가, 미국 교회가 무너진 것은 주일학교 같은 데에 그 책임이 없다고 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근데 목회자들이 이제 옛날에 주일학교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어느 때 돼서 유명해진 분 중에 한 분이 주일학교 선생님이었던 무지 선생님 같은 분도 계셨고 나왔지만은 그때는 아이들이 흩어져 있고 부모가 돌보지 않고 케어되지 않고 글자도 못 읽고 그러니까 그런 아이들을 주일날 모아가지고 글자도 가르쳐주고 예배도 드리고 전도도 하고 그러려고 만들어진 거고 지금 현재의 주일학교는 부모를 대신해서 교회가 맡아줄게. 옛날에 주일학교 그런 거 아니었어요. 아니었는데 이제 부모들의 책임을 주일학교 만들어지면서 교회가 떠넘겨줄게 그래가지고 애들 신앙을 박살을 내버린 거죠. 박살 내버린 이유가 그 중에 하나가 제가 최근에 기복주의 설교하고 있으니까 기복주의. 자, 기도해 응답해 주실 거야. 예수님 믿으면 잘 돼, 복을 받아, 평안해, 장래가 잘 돼, 꿈을 가져, 소망을 가져, 어쩌고 저쩌고 블라블라. 뭐 우리보다 믿음이 좋았던 초대교회 신약시대 사람들은 더 잘 됐겠네. 왜 환난을 당하고 핍박을 당해? 말하자면 평양대부흥 때
성령 충만을 받았어. 1907년. 그 한반도 땅에 평양을 중심으로 너무너무 좋아. 그 다음에는 성령 충만하니까 부흥이 왔으니까 부귀영화가 와야 될 거예요. 1907년 뒤에 3년 뒤에 1910년에 나라를 잃었어요. 한일합방이 일어나지. 아니잖아. 말하자면 그 대한제국 때인데 그냥 일반적으로 조선이라고 해요. 조선 말기 그 가장 부패했던 시대. 근데 평양대부흥이 왔으면 그러면 자유민주주의 국가가 되거나 아니면 부패한 왕들이 회기가 터지고 고관대작의 회기가 터지고 그냥 과도기에 대한제국이다 그러면 어마어마하게 멋지고 아름답게 되는 거예요. 지상낙원처럼. 왜? 평양대부흥이 왔잖아. 대한민국은 크게 두 번의 부흥을 경험했어요. 한 번은 평양대부흥이고 이제 대한민국은 아니고 그때는 이제 우리 조상 때들이니까 한반도 땅에 평양대부흥이 있었고 그리고 70년 80년대가 부흥의 때였어요. 70년 80년대 그때는 그냥 아무데나 천막 세워놓으면 사람들이 왔어요. 저도 1974년에 천막교회가 아니고 집에서 했던 교회 다니다가 그 교회가 사람들이 그냥 가정에서 했는데 미어 터지게 되니까 애들 동네 아이들 다 오고 그러니까 그 언덕 있는 데다가 바람 많이 부는데 땅을 구해가지고 천막을 쳤어요. 천막교회 그 다음에 천막교회로 갔어요. 왜? 사람을 수용을 하려니까 천막교회에서 덕석 깔아놓고 이제 저는 74년, 75년, 6년 이때는 그때부터 예배 드렸어요. 거기에서 초등학교 한 5학년 때까지인가 6학년 때까지인가 그렇게 했어요. 천막에서 바람 불면 막 흙먼지 들어오고 그 다음에 큰 마분지 종이에다가 복음송과 찬송가 써가지고 넘겨가면서 하는 그런 데서. 근데 그때는 텐트만 쳐놔도 여기 교회다 십자가만 세워놔도 사람들이 그냥 들어왔어요. 70년대 들어왔어요. 기도원이 참 멀리 차 타고 종점에 가가지고 걸어서 1시간을 산속에 들어가야 되는데 사람들이 여름 산상 집회 되면 미어 터졌어요. 저는 그때 기도원 생활을 제가 1980년부터 했으니까 미어 터졌어요. 기도원에 부교역자로 있는 그 전도사님하고 사모님이 사모님 우리 집에서 자란 사촌 누나예요. 그러니까 매형 또 사모님 누나 되니까 80년부터 주구장창 이제 다녔어요. 누나 보고 싶으니까. 매형한테 가서 다람쥐 한 마리 잡아줘요. 그러니까 매형이 잡아놨는데 제가 또 꼭 그 집에 안 가가지고 다람쥐가 굶어 죽어버렸대. 어쨌든 당시에는 그런 부흥의 때였어요. 그러다가 이제 80년대 기복주의가 깊이 들어오면서 왜 박정희 대통령이 기반을 다 닦아놓은 데에서 그러면서 산업이 발전해가고 성장해가고 그렇게 됐으니까 돈이 굴러 들어왔단 말이에요. 건물만 지어도 그걸 건물을 팔면 우리 집에서 자란 목수로 자란 이종 사촌형 한 명이 건물 장사가 돈을 벌어서 지금은 아주 자손간 큰 부자가 됐어요. 건물을 목수하다가 이게 건물 하나 1,000만 원을 짓고 2,000만 원 팔고 2,000만 원 지어서 5,000만 원 팔고 돈을 금방 벌었던 거예요. 아는 사람 머리 좋은 사람들은 그냥 돈이 있어서 은행에 넣어놓으면 이자율이 굉장히 비싸죠. 그래서 돈을 벌었단 말이에요. 얼마나 좋아. 그 다음에 목회자들이 이제 교인들의 손에 돈 맛을 보니까 야, 예수님 믿으면 잘 돼. 예수님 믿으면 성공해. 그러니까 부흥의 시대가 80년 말로 해서 마감돼 버린 거예요. 그러나 한국교회는 기도에서 달라. 기도에서 달라. 애들한테 예수 믿으면 잘 돼. 성공해. 봐봐라. 다니엘 때부터 요셉 봐봐. 꿈을 가져. 그러나 요셉의 꿈은 하나님이 보여주신 거예요. 요셉이 가진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꿈을 통해서 장래에 어떤 일이 있을 것이라고 알려주신 거고. 그러나 그것을 바꿔버려. 성경을 바꿔가지고 요셉 꿈을 가져가지고 애굽의 총리가 됐잖아. 그러면서 앞뒤 인과관계를 다 빼고 거짓말하고 사기를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음 세대 애들이 이제 주일학교에서 그런 걸 배워가지고 야, 나 예수님 믿어. 그러면 안 믿는 애들보다 안 믿는 애들 똑같이 노력해서 그때에 안 믿는 애들이 80점을 맞으면 나는 90점을 맞아야 돼. 똑같은 노력에 똑같은 IQ에 똑같은 공부에 왜? 난 믿으니까. 뻥치고 있네. 공부하는 것과 주님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 너가 공부할 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공부해야 돼. 그리고 당연하게 갈라디아서 6장 말씀대로 심는 대로 거두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너희가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라. 그러니까 믿는 크리스찬 내가 더 노력해야지. 근데 이 부모들이 못 떼먹어가지고
자녀들한테 자 플러스 알파를 하나님 해주실 거야. 알파를 해주실 거야. 너가 하나를 노력하면 두 개가 나타나고 두 개를 노력하면 네 개가 나타나고 뭐 야바이 노름하나? 오히려 너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할 자이기 때문에 세상 아이들보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려니까 더 노력하고 더 수고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아니 하나님 도와주실 거야. 제고 좋아하는 게 기도하고 기도 응답 아니면 중보기도 해주면 되지. 중보기도 그런 걸로 해가지고 속이니까 얘들이 그 속에서 20년 자라가지고 세상에 나갔는데 똑같은 거예요. 준비된 아이들은 상관없는데 준비 안 된 아이들은 직장이 보장이 안 되지. 좋은 대기업이 안 오지. 지금 어제 뉴스 기사 보니까 대기업하고 중소기업의 신입사원이 들어갔을 때의 연봉 차이가 한 1,200만 원 차이 난다든가 이렇게 나왔더라고요. 그러니까 다 대기업 들어가고 있지. 연봉 차이가 1,000만 원 이상이 차이 나는데 대졸자 신입사원이. 그래서 대기업이 기다리고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 어찌 된 거예요? 어찌 된 거?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이용해서 잘 된다고 하고 그리고 이제 주일학교 가면 예를 들어 항상 하는 거. 저도 주일학교 반사, 교사, 중고등부 뭐 도합해서 꽤 한 10여 년 이상 된 것 같아요. 저는 고3 때부터 아이들 어머니가 하시다가 집사님인데 하기 싫다고 나한테 떠넘겨가지고 고3 때부터 했어요. 근데 어쨌든 그를 가장 많이 쓰는 것이 다윗과 골리앗. 봐봐라 다윗이 소년 다윗 물맷도수 돌려가지고 골리앗을 잡아뜨렸어. 능력, 권능, 믿음 블라블라블라 하니까 이제 와. 그러면 나는 그 다음에 목사님들이나 부모들이나 항상 기도하는 게 머리 되게 하시고 꼬리 되지 말게 하시고 머리 되게 하시고 다 머리만 그렇지 않으면 다 돼야 돼 이제. 다 돼야 돼. 팔은 무엇이고 아니 성경에가 나왔잖아. 본데 전서도 나왔고 로마서 나왔고 누구는 눈이고 코고 입이고 다리고 발이고 더군다나 더 중요하게 보이지 않는 것들이 쓰임새가 더 있는 그러한 체됨에 대한 말씀들이 있는데 성경은 다 던져버리고 다 머리 돼야 돼. 왜? 내 자식이니까. 너는 머리가 될 거야. 머리 되게 해주세요. 말이 되는 그러면 목사들이 다 머리가 돼야 돼요. 겉으로는 머리 같지만 안 그래요. 왜 그러냐면 대한민국 통계상 항상 그래 왔는데 80%가 미자립교회와 소형교회. 대한민국 교회를 1등 가장 교인수 많은 교회하고 가장 적은 교회하고 그냥 목사님 한 명 있는 데까지 줄을 쫙 세우면 중간이 51명이라 교인수가. 중간이 딱 중간이 51명. 그러면 51명 되면 정확히 중간이. 내 교인이 목회하는 내가 51명이다. 그럼 내가 중간 하다가 죽는 거예요. 중간 하다가 죽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은 그 중간 숫자가 떨어지고 있어. 떨어지고 있어. 그러니까 나 머리다 그랬는데 평생 뭐 해봐야 교인들이 왔다 갔다 하고 51명 되면 중간이라. 그리고 80%는 어쨌든 소형교회, 미자립교회. 미자립이란 말은 재정 독립이 안 돼서 후원 받아야지만이 교회 예배당을 유지하고 임대료 내고 목회자 생활비하고 살 수 있다. 그게 미자립교회예요. 자립이 안 됐다. 그다음 자립교회인데 소형교회, 그냥 작은 교회, 중형교회도 아니고 소형. 말하자면 보통 한 100명 단위 아래로 이렇게 보는 그런 것들이 80%. 목사들은 꿈을 꾼단 말이에요. 대형교회 되는 꿈을 꾸고 초대형 교회 되는 꿈을 꾸고 위대하게 쓰임받는 꿈을 꾸는데 다 거짓말이에요. 최소한 80%까지는 거짓말이에요. 아니 물론 그 다음에 중형교회가 있고 대형교회, 초대형교회가 있지만 뭐 그렇다 해서 신령하고 거룩하고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것은 또 아니고 그냥 거짓말을 해놓고 더군다나 주일학교에 가서 아이들에게 성경을 이제 아이들 알아먹을 만한 이야기만 가르쳐야 되니까 몇 군데 빼는데 그런 게 다윗과 골리앗이나 뭐나 빼가지고 쉽게 가르쳐주는 쉽게. 성경이 쉬운 게 어디 얼마나 있는데 도대체. 그래서 정말 자녀들에게 중요한 건 뭐냐 그러면 성경 읽기예요. 읽기가 중요해요. 실상 이제 나같이 이제 50대가 되고 또 60대, 70대 뭐 나이가 들고 그러면 우리는 어른이 돼갈수록 컴퓨터로 한다면 컴퓨터
페이지를 여러 개 열어놓는 거야. 이렇게. A 페이지, B 페이지, C, D, E, 하나는 뭐 구글, 하나는 유튜브, 하나는 뭐 인터넷 카페, 하나는 네이버, 뭐 쭉쭉 열어나가지고 이것도 봤다, 저거 봤다 하는 것처럼 나이가 들어서 어른이 되면 그렇게 돼버리고 말아. 왜 그렇게 되냐 그러면 엄마다 그러면 엄마 마음은 물론 주님께만 항상 가고 있지만 그럼에도 부모의 사명이 가정이나 자녀들의 사명이 1순위랍니다. 1순위. 예? 교회에 뭐 예배 드리고 하는 게 1순위가 아니고 가정에 섬기는 게 하나님의 사명이 1순위. 그게 1순위. 그러니까 마음이 어쨌든 가 있단 말이에요. 자녀를 양육하는 거, 내 자녀들이 지금 뭐 하고 있지. 그 다음에 먹고 살아야 되니까 살림살이, 생각에 또 아빠 같으면 어깨에 짐을 많이 짊어지고 있으니까 뭐에 먹고 살지, 어떻게 살지, 애들 학교는 어찌 되지, 애들 장래에 대해서 막연하게라도 생각하고 결혼식도 언제 하면은 또 애들 집은 또 어떻게 하지, 막 이게 돌아다니기 때문에 집중력이 떨어져요. 집중력이 떨어져요. 항상 마음에 이제 분주한 일이 없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자녀를 부양하고 가족을 부양하고 생계를 유지하고 살기 때문에. 그러니까 나이 들어가서 성경을 읽으면 아침에 열심히 읽었는데 은혜 받았는데 오후 되면 없어. 이게 경력이 안 좋아 그런 게 아니고 집중력이 떨어지는 거예요. 집중력이 떨어져. 저도 한켠에 항상 선교사로 있어도 한국에 제가 목회했던 교우들의 생각들이 또 걱정거리가 있으면 걱정하고 또 오늘 아침에도 누가 아프다고 해서 전화 와서 감사하게 이제 전도사님이 전화해 주셔가지고 치유되셔서 감사하게 그런 거 걱정을 덜고. 그러나 이런 것들이 마음이 있단 말이에요. 마음을 써요. 밤새워 어떻게 아프셨나 어쨌나. 그러니까 성경을 봐도 지나가버려. 봤는데 아침에 본 성경이 이제 대강 어느 부분을 봤다는 건 알죠. 야고보서를 봤다는데 내용이 긴가민가 주장이 또 왔다 가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언제 것이 남냐? 20대까지. 10대, 20대. 그러니까 아이고 애들 바쁠 때 당연히 대학생 되면 스펙을 준비하고 더 바빠요. 어른이 된 사람은 알아. 아이들 학생 때가 공부해야 되고 시간이 없다. 기말고사, 중간고사, 언어 배우고 영어도 하고 뭣도 하고 바쁘다 하지만 그때가 제일 시간이 한가할 때라. 그러나 그것은 가장 한가할 때라는 건 언제 하냐 그러면 어른 됐어. 근데 그때는 몰라. 가장 어렵다. 내가 어른 되면 가장 한가하게 보낼 거다 그러는데 사실은 제일 바쁘게 되고 더군다나 이제 뭐 엄마가 돼서 가정주부로 산다 그래도 여러 내가 마음 들고 생각할 거 오픈되어 있단 말이야. 야, 빨래는 지금 어떻게 돼 있지? 오늘 저녁 반찬은 뭘 해야 되지? 쌀은 얼마나 남아있지? 김치는 지금 언제 또 담가야 되지? 아니면 내 자식 생일은 어찌 되지? 시어머니 생일은 어찌 되지? 내 남편은 우리 애들 생일은 어찌 되지? 이게 엄청 열려있는 거야. 그때가 되면 성경을 봐도 안 남아요. 안 남아. 이게 언제까지냐 그러면 20대까지라. 내 경험에. 이건 성경은 아니에요. 성경은 아닌데 내 경험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이렇게 들다보고 이야기해보고 이렇게 해보면 그래서 10대, 20대는 성경이 무슨 뜻인가 알려고 열심히 노력해야 될 때가 아니라 그 때가 아니고 성경을 읽어서 이걸 마음이나 기억 속에 새겨놔야 될 때다. 새겨놔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나중 되면 이제 그 새겨놨던 것이 떠오른단 말이에요. 성경책을 덮고 살아도 성령님께서 오시면 내가 한 말을 너희에게 생각나게 하시리라. 떠오르게 해주는 거예요. 떠오르게 해줄 때마다 떠오르게 해주시죠. 저 같은 경우도 성경이 떠오르거나 하는 것이 나이 들어가지고 읽어서 그런 게 아니고 그냥 10대 때, 20대 때 부지런히 읽어오는 것. 그냥 말하자면 읽을 때 되면 한 석 달이면 일독해버려. 그냥 일독해 몰아쳐서 해버려. 몰아쳐서. 그냥 시간만 나오면 어떨 때는 여유가 있을 때가 있어. 그러면은 그렇게 해놓은 것이 나이 들어가지고 생각나는 거예요. 지금 몇 독을 한다 그래도 사라져버려. 없어. 그러니까 그렇게 되려면 또 보고 그래. 또 보고. 예를 들어 창세기에 아브라함이 이제 자기 조카 롯이 소돔 땅에 살다가 전쟁 통해 포로돼서 끌려갔어.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집에서 이제 기른 군사를 끌고 잡으러 간단 말이에요. 잡으러 가. 그러면은 그 군사 숫자가 저는 항상 헷갈려요. 설교도 무수하면서도 318이지, 318, 318, 318, 318 맞죠? 네, 318을 계속 하지만 어느 때 되면 518인가? 315였나? 막 엇갈려요. 그래가지고 제가 좀 완벽주의적인 성격이 있어가지고 설교하다가 318을 315 한 날은 그 부분을 잘라내요. 아이고, 왜 이게 실수를 하지? 근데 이게 318, 318, 318 외워도 한 달 지난 다음에는 분명히 틀려. 내가 518이었어. 518. 근데 그러니까 그 창세기 숫자라 해도 내가 10대 때나 20대 때 그걸 창세기를 그 부분을 여러 번 읽어가지고 318 딱 꽂아놨으면 이게 안 헷갈릴 텐데 나이 들어가는 100번을 해도 100번을 진짜 외워요. 어떨 때는 실수를 내가 몇 번 해가지고 318 숫자가 풀려가지고 내 완벽주의 속에서는 몇 번 외웠어. 공부하는 거잖아. 318 어느 때만 헷갈려. 기억이 딱 헷갈려. 남는 것은 정말 성경을 어릴 때는 외우는 것도 필요하고, 네. 그리고 성경을 많이 읽는 거. 안 좋은 방법은 뭐냐, 그러면, 암송 중심으로 하는 건 아주 안 좋은 방법. 공부를 못하는 아이들은 어떤 식의 공부를 하냐, 그러면, 써머리 공부를 해. 요약 공부를 하는데, 그건 진짜 못하는 아이들의 방법. 잘하는 아이들은 뭐냐, 그러면 교과서를 계속 읽어. 한 2번, 3번 이렇게 읽은 다음에 써머리가 되는 거예요. 자기가 써머리를 하는 거예요. 왜 써머리라는 게 뭐냐, 요약이 뭐냐, 그러면, 이제 내용을 전체를 안 다음에 요약을 하니까 요약한 걸 보면 요약을 안 한 전두리 것이 기억난단 말이에요. 기억나는. 그게 요약인데, 이제 요약 문제지를 보면 요약만 막 핵심이라고 했는데 전두리 것이 없어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그걸 붙잡아 놓을 게 없단 말이야. 사람을 공중에다가 매달아 놓으면 뚝 떨어지는, 매달을 수가 없으니까. 아니, 밧줄에다 묶어 놓든지 해야 되는데, 묶어 놓을 것이 없다고 말. 요약만 하면 공중에서 뚝 떨어지는 것처럼 핵심을 가지고 열심히 공부했는데, 시험 보려고 하면 잘해야 중간, 아니면 하위권이 나오는. 요약 공부하는 애들은 그 될 수가 없는. 요약이 아니라, 전체 문장을 봐야 돼. 문장 문맥. 그래서 스토리를 가지고 읽어야 되는 거예요. 공부를. 그렇게 하는 거예요. 성경도 그렇게 읽는 거예요. 그렇게 문맥 속에서 핵심 구절이 이거다고 나와야 되는 거예요. 핵심 구절을 딱 볼 때 암송하고 외우는 건 중요한데, 그럴 때에 그 내용 앞과 뒤가 떠올라야 되는 거예요. 앞과 뒤가 떠올라. 아직은 이해는 어려운 거예요. 아는 건 어려운 거예요. 애 수준에 맞춰서 설명해 주다 보면 잘못돼 버려요. 자, 자동차 엔진 구조를 내 아이가 중학교 1학년이다. 중학교 1학년이면 좀 알 수도 있겠네요. 초등학생이라고 칩시다. 초등학생. 자동차 엔진 구조를 초등학생한테 피스톤이니 피스톤 링이니 거기에 어쩌고 그런 내연기관이 뭐니 가르친다고 해요. 초등학교 1학년인데 그걸 정말 알아먹을 수 있느냐? 내연기관 그건 뭔데요? 단어도 몰라요. 막 설명하다 보면 그 설명하는 과정이 또 어려운 단어가 또 나와요. 그건 뭔데? 그러면 또 그거 설명하다가, 지금은 과거에는 3,000포였는데 지금 4,000으로 바뀌었죠. 4,000으로 가버려요. 4,000으로. 제가 전에 말씀과 취집회 하다가 운전하시는, 전도사님께서 길치에, 나도 길치고. 그래가지고 우리 둘이 앞자리에서 이제 쫙 가다가 우리, 전라도 여수로 내려가야 되는데 4,000으로 가고 있었어요. 4,000으로. 우리 둘이가 확신이 오는 거야. 이 길이 맞다. 그리고, 경상도로 가고 있었어, 경상도. 전라도로 가야 되는데, 그런 게 사고 친 게 한두 번이 아니에요. 우리 둘이서 차 타고 집회 장소에 가면, 서울로 가야 되는데, 서울, 송파 문정도로 가야 되는데, 어디로 가고 있냐, 그러면, 저쪽 경기도, 어디 구리로 가고 있고, 그러는 거예요. 갖고, 나중에 한밤중 되니까, 전화해서 아시는 분한테 우리 좀 데리러 와주세요. 하고 자가용으로 데리러 와서 에스코트 받고 갔어요. 길치니까. 근데 어려운 것을 쉽게 말하면 이상하게 되는 거예요. 그냥 이상하게 되는 거예요. 어려운 것은 그걸 알 정도의 지력이 있어가지고 아는 거예요. 아이들을 모아놓고 성경을 가르친다고. 말하자면 평신도 신학 강좌, 그래서
자기도 모르는 것을 단순하고 쉽게 요약해서 어쩌고 블라블라 그러는데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지. 말이 되는 소리를. 예를 들어 삼위일체다 그러면 우리 그 종교개혁자들이나 개신교나 로마 가톨릭이나 다 그래도 중간다리 사도들 아래에 중간에 하나님의 사람을 인정하는 사람이 성 어거스틴, 아우구스티누스란 말이에요. 성 어거스틴. 어거스틴은 고백록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러면은 어거스틴으로 다 가요. 서로 동의하는 건 어거스틴의 신학은 종교개혁자들이나 아니면 로마 가톨릭이나 동의한다. 그래서 로마 가톨릭을 설득할 때도 어거스틴으로 가서 그들의 문헌들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게 좀 맞지요. 그러면 삼위일체다 그러면 어거스틴이 삼위일체에 대한 책을 한 권 썼어요. 빼빼하게 그래도 얍실하지 않은 책으로 두꺼운 책을 하나 썼어요. 삼위일체에 대해서. 근데 그걸 다 보고 통달한다 해도 삼위일체 하나님을 다 이해할 수 없어요. 근데 아이들한테 삼위일체 가르칠 때는 한두 문장으로 가르친다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을 그렇게 내가 이해할 수 있다면 하나님은 하나님이 아니에요. 어떻게 하나님이에요? 개미가 요즘 개미 농장 그런 거 있죠? 이런 거 옛날부터 개미 농장에 개미가 몇 마리 들어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개미가 나를 주인은 나를 이해한다. 어떻게 이해해 지가? 지는 개미고 나는 사람인데 내가 하나님을 안다. 그건 성령님을 통하여 알아가는 거고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알아가는 것 말고는 없는 거예요. 길이. 그 다음에 그럼에도 영원토록 알아가는 거예요. 영원토록 알아가는 거예요. 부부가 있다. 엄마 아빠가 있다. 그럴 때에 엄마 아빠가 예를 들어 한 20년을 살았다. 그러면 이제 물어보는 거예요. 엄마 20년을 아빠하고 살고 그전에는 연애도 하시고 그랬는데 아빠 다 알아요? 어떨 때는 알겠다 그러다가 어떨 때는 도통 그 인간 속을 모르겠다 그랬다. 그러면 이제 아빠한테 물어봐. 엄마랑 오래 살았잖아요. 그러면은 엄마를 좀 이해하고 알겠어요? 야, 이해했으면 어젯밤에 싸웠겠냐? 이해 못했으니까 싸우지. 이해가 가면 3회가 와야 되는데 5회가 와. 맨날 쌈박질해. 안 돼. 아니 그런데 하나님을 내가 영원토록 알아가는 길을 걷는 것이지 어떻게 내가 삼일체 하나님 몇 문장 말해가지고 하나님 안다. 애들이 물은 거예요. 꼬맹 애들이 이제 목사님 삼일체가 뭐예요? 야 너희는 알 필요 없어. 너희 수준은 안 돼. 아니 목사님 내 자식이 물었는데 목사님 설명을 잘 해주셔야 되죠. 그러면 설명해줄게. 미적분부터 배우고 와. 그거 이해할 지력을 갖추면 내가 일단은 좀 몇 시간에 걸쳐서 길게 이야기를 해줄게. 근데 5분 이야기하면 그 다음에 당모가지병이야. 저 목사님 도대체 뭔 이야기를 하나. 엘로힘의 하나님이 이해해야 돼. 그리고 선지하신 그리스도를 이야기하고 성령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아니 쉽게 좀 이야기해줘. 야 그게 재고 쉬운 거야. 아니 듣기 싫은데 잠 오는데요. 그러면 이제 그 아이 엄마는 목사님 아니 내 아이의 믿음 좀 드리라고 목사님한테 삼위일체 자식이 궁금해서 엄마이 나한테 물어봤는데 내가 설명이 어려우니까 목사님한테 설명해달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그걸 잘 설명해가지고 내 아들이 막 믿음이 들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알게 되고 그렇게 만들어 주셔야지. 미적분부터 배우고 오라니요. 어려운 거예요. 어려운 걸 어떻게 쉽게 만들면 하나님을 당신이 만들어내는 거지. 하나님을 무슨 frankenstein 괴물 만드나? 어려운 거예요. 어려운 거. 말씀은 어려운 거예요. 본래 어려운 거. 어려운 걸 목회자들이 쉽게 만들려고 자기도 모르는 걸 안다고 짬뽕을 해버려. 그러니까 이상한 게 튀어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고 10대 깨닫으면 중요한 거 10살 이전에 가장 중요한 거 성경 읽기. 성경 읽기. 그러면 이제 하나님의 은혜가 어느 때 임해서 이제 보통 한 정말 신앙이 빨리 들어간다 그러면 그 정기들이나 교회사를 쭉 보면 5살 때부터 1대1 신앙이 되는 게 있더라고. 5살. 5살 때부터 1대1 신앙. 자기 주님, 엄마 주님, 아빠 주님이 아니라 예수님 믿자 그래서 믿을게요가 아니라 예수님 믿읍시다. 요즘 보니까 엄마 믿음이 좀 떨어졌어요. 왜 그러세요? 좀 기도 좀 하고 믿음이 그럼 되겠어요? 그 1대1 신앙. 엄마는 아버지 부르고 나도 아버지 부르고 아들도 아버지 부르고 엄마도 아빠도 아버지 부르는 그 1대1 신앙. 그러지
그런 것이 이제 좀 5살도 되지만은 그래도 보편적으로 한 중학생 때, 이 정도 때는 그래도 확실하게 될 수가 있어요. 근데 좀, 중학교, 고등학교. 그 일대의 신앙이 있어야 돼요. 그 신앙이 안 되면 언제 무서운 일이 벌어지냐 그러면 20살에 벌어져요. 주로 자녀들이 유산 상속을 총 3번을 받아요. 내 영적 유산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제 돈, 물질 유산이 아니고 영적 유산을 3번을 받는데 언제 받냐 그럼 첫 번째 임신하고 태어날 때 받아요. 한 번 받아. 두 번째는 언제 받냐 그러면 20살에 받아. 20살에 받아. 세 번째는 언제 받냐 그러면 돌아가신 다음에 받아. 돌아가신 다음에. 그건 복잡한 이야기니까. 근데 보통 20살 때까지는 부모 품 안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부모의 권위로 방어막을 쳐주세요. 아이가 신앙이 없고 믿음이 없어도 그때까지 막아주시는데 20살 전에 하나님과 일대의 신앙이 안 되면 그 다음에는 20살 되면 급격히 완악해져요. 그러니까 부모도 이상하게 생각해요. 목사님, 내 자식이 그래도 순종하는 자식이고 19살 때까지는 괜찮았는데요. 신앙에서 우호적이고 괜찮았는데 왜 20살 돼가지고 안 믿는다 그러죠? 왜 20살 돼가지고 갑자기 세상 친구 따라 달려가죠? 먼저 제가 설명해 주죠. 왜? 광야에서도 정탐꾼 12명 가가지고 10대 1로 나눠졌을 때에 국민들 백성들이 다 열 정탐꾼의 말을 듣고 그 다음에 하나님에 대해 반역을 일으켰을 때에 하나님의 심판이 진노가 20살 이상부터 책임을 져요. 20살 이상부터 전부 다 책임을 져야 돼. 광야 40년 동안에 다 죽일 것이다. 여호수아하고 갈렙 빼놓고는 다 죽이겠다. 그 다음에 20살 밑에까지는 이제 책임은 지지만 죽지는 않았다 그 말. 그러니까 19살이에요. 아이고 40년 동안 안 죽네. 안 죽었어요. 가나안 땅에 언제 들어가서 59에. 광야는 같이 돌았어. 10살이에요. 부모가 사고 쳐가지고 20살 이상이 책임지는 일인데 내가 10살이에요. 그러나 10살이니까 나는 책임이 없어. 가나안 땅. 그런 게 아니고 40년간 돌다가 50살에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책임을 묻는 나이가 성경적으로 20살부터예요. 20살부터는 반드시 1대1의 신앙이 돼야 된다. 그래서 그 밑에가 부모의 영적 권위 속에 보호를 받는 때. 특별히 어떨 때는 보호를 잘 받냐 그러면 자녀가 부모를 공경하고 효도할 때에 보호를 잘 받고 이제 부모 마음을 기쁘게 하는 자녀가 되면 하나님의 은혜가 잘 임해서 1대1 신앙이 빨리 돼요. 부모를 기쁘게. 예를 들어 공부를 한다 그러면 부모가 자녀한테 공부 때문에 고민을 전혀 안 해. 고민을 안 해. 야, 공부 좀 하지 마라. 쉬어. 하지 마. 그래도 알아서 다 해봐요. 알아서. 그러면은 부모가, 그래도 요즘 시대는 공부가 중요하니까 부모 마음이 기뻐. 그 다음 성격고 가지고 오는데 계속 성격고 올라. 알겠습니다. 청균 어쩜 올라는데?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의 은혜가 그 자녀들에게 안 임할 수가 없는. 안 임할 수. 부모가 자식 때문에 아이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면은 복을 받아. 그럼 복을 받아. 언제 본격적으로 받냐? 20살 때부터 받아. 아이고 감사합니다. 아이고 편안해. 청소년기는 뭐냐 그러면 철드는 시기야. 그래서 과거에 15살에 결혼을 시켰단 말이야. 17 청소년. 왜 철이 들었으니까 결혼을 하는 거야. 철이. 반항기가 아니라 반항기가 됐다 그 말은 일찍 잘못 빠져버렸다 그 말. 잘못돼 버리면 질풍노래 시기가 나타나고 아니 청소년기가 됐으니까 아버지가 짊어진 짐이 얼마나 무거운지 또 아버지도 만능이 아니고 정말 수고하는지 땀 흘리는지 가정을 유지하려고 엄마 아빠가 부부싸움을 치열하게 하면서도 안 헤어지고 그래도 또 막 참고 어떻게 부부싸움도 자식들 보는데 안 하려고 차로 가거나 공원으로 가거나 어떨 때는 그냥 웃으면서 들어오려고 애쓰는데 연기가 잘 안 되고 뭐 그러는 수고를 하면서 했는데 그걸 이해해 주는 거예요. 야, 아빠가 돈을 200만 원, 300만 원 벌기 위해서 정말 고생해서 버는구나 하고 현실 자각을 하는 거지. 그러나 처리 안 돼버리면 부모가 준 용돈이 적다 그러고 반항하고 저항하고 쌈박질하고 최신형 핸드폰 내놓으시오. 최신형 노트북 내놓으시오. 그 정도 되면 이제 자식 농사가 거의 망가져버렸다 상태가 되고 시간은 얼마 안 남았는데 그래도 20살 되면 그때 이제 터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정도 돼도 부모의 영적 권위 속에 보호를 못 받아요. 보호가 약한데 그 보호막이 싹 치워져 버린 때가 기본 20살 때. 너가 1대1로 책임을 져야 된다. 그때가 20살 때니까 20살 된 다음에 상황이
20살 되기 전보다는 훨씬 더 악화되버려. 훨씬 더 악화되고. 상황이 아주 안 좋아져버려. 그래서 저한테 간혹 이제 그런 분들이 많이 있었어요. 자식을 이제 소위 주일학교나 좀 보내놓고 그렇게 세례도 받고 했는데 신학을 안 들었는데 대학생 되면 믿음이 더 줄 줄 알고 기대를 했단 말이에요. 대학교 가면 시간이 더 있고 막 수능 보는 고3보다 대학생 되면 더 널널하고 교양 과목하고 시간이 있고 그러니까 이제 제가 있는 지역에 대학교가 있어요. 그래서 대학교에 이제 글이 왔을 때 저한테 연락을 하셔요. 제 설교를 듣는 분들이 내 자식이 갔는데 목사님 교회 다니도록 했습니다. 잘 좀 해주세요. 근데 전화번호 주면 전화도 안 받아. 그 다음에 교회가 작은 교회잖아요. 누가 오고 가는 걸 다 알죠. 왔다 갔다 하는 거라. 거짓말을 하는 거죠. 온 적이 없는데. 그래 전화를 하면 제가 하면 안 받으니까 이제 그러니까 교회 집사님의 전사님한테 좀 해보시라 그러면 막 짜증을 내는 거죠. 자식이. 그런 이야기 해주면 내 자식은 절대 그런 자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부모 품 안에 있을 때에 1대1의 상황이 신앙적으로 안 되면 20살 되면 이제 상황은 굉장히 악화돼요. 그냥 그대로 전면에 노출되는 거야. 집이 있어가지고 추위와 더위를 막아주다가 그러다가 없어지는 거야. 한겨울 추위면 추위를 그대로 당해야 되는 상황이 되는 거거든요. 상황이 굉장히 그때가 두 번째 유산을 상속하는 거예요. 사실 유산보다도 본래 것이 드러나는 것이요. 신문대로 거두는 그 인생에서 가장 첫 번째 적나라하게 맞이하는 영적인 현실 속에 직면한다. 그렇게도 말할 수 있는 때가 그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가 임하려면 10살 전에 10대 때 성경을 많이 읽어야 돼요. 우선순위를 가지고 읽어야 돼요. 정말 복된 것은 나중에 주님을 믿고 만나더라도 영접하고 1대1 신앙이 되더라도 읽어놨던 성경이 자기의 재산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지 않고 아이고 너 20살 넘어서 네 믿음 가진 다음에 읽어라. 그러면은 그런 타임이 제가 그래도 한 20대까지도 이야기했지만 이제 일상적으로는 한 20대 중반 되면 거의 끝나죠. 이게 20대 한 초반 이때까지만 하고 그 다음에는 잘 남지를 않아요. 기억력이 엄청 좋은 사람 얼마나 빼놓고는 잘 이게 마음에 잘 새겨지는 거 쉽지가 않아요. 이게 잘해봐야 제가 볼 때는 20대 중반 이렇게 정도까지가 이게 거의 대부분의 성경이 남는. 그런데 늦게 돌아온 분들은 실상은 말씀 속에 들어간다는 게 수고를 하고 노력을 해도 좋지 않은 땅에서 농사 짓는 것처럼 돌을 캐내면 또 돌이 나오고 돌을 다 캐내가지고 한국에 좋지 않은 땅들은 그 담장을 쌓아요. 밭에다가 돌 캐내서 쌓고 돌 캐내서 쌓고 그래서 돌이 분명히 없었는데 봄 돼가지고 씨앗 뿌리려는데 또 돌이 나와. 계속 돌이 나와. 담장은 계속 높아져요. 계속 돌이 나오는 것처럼 야 어렵다. 말씀의 씨를 뿌리는 것이 어렵다. 성경을 암송하고 암송해도 노력을 세게 하면 그 다음에 결과가 한 개, 두 개 그런 것을 경험을 해요. 그러니까 내가 자녀의 때 어릴 때에 말씀을 보고 읽고 한다는 거 정말로 귀한 거. 물론 이제 나이가 들어가지고 주님을 믿더라도 말씀이 그 못지않게 뿌리가 내릴 수 있는 것은 성령 충만한 가운데서 말씀이 꿀성처럼 다는 가운데 먹는 시간들. 말씀이 읽는데 너무나 좋아. 너무 좋아. 기뻐. 밥 먹는 것도 잊어버렸어. 밥 먹는 시간도 아까워. 그런 하나님의 은혜 속에 성령 충만 받아 성경 읽는 시간들은 70대가 돼도 괜찮고 60, 50대가 돼도 괜찮고 그건 10대 이상 혹은 그게 못지않게 효율적이다. 그러나 사실은 그런 은혜를 누리는 사람들은 드물기 때문에 별로 없기 때문에 그냥 의무적으로 성경 읽기 이런 걸로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돌아놓고 보면 잊어버리고 돌아놓고 잊어버리고 단지 그냥 나는 성경 몇 독했다 어쨌다 하는 그런 것만 있는 거야. 뭐 성경 몇 독했다는 자랑을 할 수 있을지 몰라도 말씀은 남는 게 없는 거야. 남는 게 없어. 이게 성경을 요절을 암송하면 반드시 요절 하나만 가지고 암송하면 그것 가지고 자기만의 소설을 쓰는 거야. 차를 붙이는 거야. 자기만의 뼈대를 삼아가지고 차를 붙여가지고 자기만의 뭔가를 만드는 거예요. 그냥 그거 말고 요절을 암송하더라도 쭉 그 장이나 문맥을 읽은 다음에 뽑아내는 거예요. 최소한 뜻은 다 몰라도
내용은 어느 스토리 속에서 이 구절이 튀어나왔구나. 마태복음 18장을 최근에 제가 설교했을 때도 18장 두 사람이 합심하여 땅에서 무엇이니 구하면 이루어 주실 것이다. 그러면 그것이 튀어나왔는데 앞과 뒤의 문맥이 용서 문맥이란 말이에요. 용서 문맥. 그럼 가해자하고 피해자 이야기란 말. 그 두 사람이에요. 안 그러면 엄마 아빠가 합심해가지고 우리 50억 좀 주세요. 여보 동의해? 하나님께 50억 구하자. 너무 좀 많지 않아? 그러면 30억 어때? 그래 동의해. 합심해 기도하자. 손잡고 하나님 30억 그럼 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아니거든요. 가해자 피해자 말하자면은 욥과 욥의 세 친구가 있을 때에 욥의 세 친구가 욥을 모함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욥의 세 친구를 책망하시면서 욥이 너희를 위하여 기도를 해야 된다. 그 상황이에요. 그 상황. 근데 그런 문맥을 던져버린 다음에 합심 기도가 튀어나온 거예요. 이제 합심해서. 그러면 어느 교회든지 우리 목사님 성령 충만 깨주세요. 금요 기도회 때, 금요 심야 예배나 철야 기도 때 기도한단 말이에요. 200명이 그때 모이면 기도한다. 우리 목사님 성령 충만 깨주세요. 그러면 누구는 마귀 충만되기를 원하나? 다 성령 충만, 목사님 자신도 성령 충만요. 그런데 응답이 안 되는 거예요. 아니면 이제 육적으로 부흥을 원하는 교회는 없을 거예요. 다 신령하게 말씀에 따른 부흥을 원할 거, 평양대부흥 같은 거. 그러면 우리 교회에 부흥케 해주세요. 그리고 200명이 모이고 때로는 10,000명이 모여서 기도하는데 안 된답니다. 안 돼. 합심해서 기도하잖아. 그럼 왜 안 돼? 그러면 당신이 성경에서 잘못된 거거든. 문맥을 안 본 거라면 문맥을 안 봐. 안 보고 딱 끄집어내니까 합심해서 하면 합심이 누가 안 되나? 다 되지. 자, 오늘 하나님께 100만 원 달라고 하자. 그럼 가족이 2명, 3명, 4명, 5명이 합심하면 되죠. 오늘 내일 200만 원. 오늘은 300만 원. 아이고 강남 아파트 하나 달라고 하자. 우리 어디 살고 싶어? 강남이에요. 아파트 몇 개? 30억요. 오케이. 동의해? 그러면 우리 가족이 다 기도하자. 30억 강남 아파트 주세요. 안 믿습니다. 금경의 해임 바라보며 원칙. 와 땅받기. 강남 아파트 원하는 거 어느가? 저동이야? 저동 13층 좋다. 그거 우리 돌아.